좀 하나님, 그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, 처음에 이제 수련회 여름선교로 간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 선교를 갈 테니까 뭐 가서 노화를 하고 뭐 일을 시키겠다 딱 그러시는데,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진짜로 가기 싫다. 딱 가기 싫다 딱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딱 이제 수련 준비 기도에 나오면서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. 우리가 그런 선교도 중요한 봉사활동 중요한데 진짜 복음 전하게 할 거라고. 근데 제가 살면서 정말 전도를 잘 안 했어요. 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굴 전도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전도를 안 했는데, 이번에는 한번 좀 배워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도에도 계속 참석하고 또 선교 가는 것도 이제 좀 가봐야겠다 마음, 이제 가서 진짜 좀 영적인 승부를 걸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방해가 많았어요. 막 제 죄가 계속 드러나게 되고 막 내가 얼마나 진짜 죄가 많고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. 막 아간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졌다고. 그래서 선교를 가지 말아야 되나, 또 나 때문에 또 누가 나 때문에 피해 보는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또 이걸 가지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, 그래도 막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, 그래도 고민하면서도 일단은 어떻게든 가야겠다. 그래도 승부 한 번은 걸고 싶다. 이번에 좀 걸어야 할 문제도 많고, 개인적으로 또 뭐 복음 전파도 있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의 좀 관계의 문제를 걸고 좀 기도하고 싶어서, 또 회복하고 싶어서 또 선교에 오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. 사실 좀 그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, 좀 저랑 뭐 간사님도 그렇고 일말도 그렇고 좀 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제 뭐 기질 테스트도 그대로 드러나시듯이 다혈질의 마을과 전 무혈질이고, 저는 정말 제일 막 그거에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명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강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근데 간사님은 자꾸 막 도전하고 막 불격하고 뭘 해야 된다고. 저는 그래 맨날 반문했어요.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. 이러 해서 안 되면 책임지실 거냐고. 그러니까 할 말은 못 하더라고요. 왜냐면 객관적 사실이니까. 그건 사실이니까. 나는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막 가야 되니까 진짜 짜증나고 말도 하기도 싫고,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말을 해도 가가 하면 나가 와야 되는데 가를 하면 영어를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 답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이제 가장 미워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의 종을 세워줘야 되는데 미워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럼 진짜 일마을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일마을에서 오래 있을 수 있을까? 나가야 되는 건가? 내가 공동체에 괜히 나로 인해서 괜히 막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또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이제 관계 회복이 안 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또 이제 선교 가면서 이번이 좀 마지막일 것 같다.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다. 이거는 하나님 뜻이다. 안 되는 거라고. 그래서 마지막 승부 걸어보고자 선교회에 이제 왔는데, 이제 저랑 간사님이랑 이제 도배를 준비하게 됐어요. 그래서 도배를 준비하게 됐는데,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질 테스트 한 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에는 한번 좀 지켜봐주고 세워주고 해야겠다.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. 그냥 입 다물고 참고 간사님 그냥 알아서 할게 했는데, 뭘 알아서 하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한번 좀 그래 간사님 좀 참아주고 인정해주고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도 막 하나님도 우리 덮어주시면 은혜로 덮어주셨는데 여러분 왜 못 덮어주냐고. 그래서 그래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새끼도 덮어주셨는데 내가 간사님 한 번 못 참아주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 막 한심하더라고요. 하나님 이렇게 나 많이 사랑해주시고 덮어주시고 막 죄 졌는데도 덮어주시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싫다고 해서 그거 한 번을 못 참아주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더 참아주고 참아주는 것도 아니죠. 간사님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게 맞는 거고.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문제와 복음의 문제로 이제 선교에 왔어요. 근데 와서 첫째 날에 이제 고추를 아침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추 따는 것도 이제 막 고추랑 도배를 하겠다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왜 또 무슨 고추를 따고 도배를 하나. 도배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도배를 해주겠다고 해서 또 사서 고생하나 했는데
고추를 따러 이제 천안에 갔어요. 천안에 이제 최승덕 형제 말처럼 막 쉬지 않고 정말 잡초를 캤어요. 진짜 내가 잡초인지 잡초가 나한테 진짜 땅에서 기어붙어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더웠잖아요. 더 그 1시에서 3시까지 정말 뭐 더위에 강한 편이긴 하지만 정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.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교 가운데 마귀랑 싸워야 된다고 계속 전쟁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되는데 잡초를 캐다 말고 내가 이걸 왜 캐고 있나 진짜 나도 모르게 지갑에 내가 지금 돈이 얼마 있나 지금 그거를 서울 갈 수 있나 막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진짜로. 그러다가 그래 이거는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됐구나.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핸드폰으로 찬양 틀고 막 잡초를 캐고 막 마귀랑 싸워보겠다고 마귀들과 싸울 지사 틀고 웃기죠? 저는 진짜 전쟁이었어요. 막 거기서 혼자 막 찬양으로 아멘 하면는데 할머니들이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. 진짜로. 막 마귀들랑 싸워보겠다고. 그만큼 좀 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잡초 캐고 이제 저녁 집회 때 막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진짜 우리의 죄를 회심하고 진짜 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맡기셨으니까 오늘은 못해도 내일은 그 밭의 주인 이제 또 캐 주시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일해 드리는 그 주인분한테 한번 전할 수 있으면 전화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둘째 날 갔는데 그 전날에 비해서 너무 평하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전날 너무 힘드니까 뭐 어지간한 거는 힘들지가 않더라고요. 막 이제 저희가 고추를 따는데 이제 카트에 앉아서 카트 앉아서 이제 카트로 발 굴리면서 이제 고추를 따는데 내가 어제 진짜 마귀랑 싸워서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병거를 주셨다. 이거는 이 병거를 타고 내가 고추를 따는구나 딱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. 근데 웃기죠? 전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그러니까 막 그 파라솔 밑에서 막 구름아 울리면서 고추 따니까 뭐 비가 오든지 햇빛이 나든지 그냥 계속 고추 따니까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뭐 어제는 뭐 잡초가 돼서 굵은 거 생각하면은 뭐 오늘 이거 타고 고추 따는 거 오는데 이제 그 그 밭 주인 할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거기 교회를 나가셨다가 안 나가신 분이래요. 그래서 이런 이제 더더욱 이제 전파를 하라고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했는데 계속 뭔가 전화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. 막 브리티 전도도 막 가져가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막 저희가 이제 쉴 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제 집에서 쉬다가 이제 어떻게 전화지? 계속 이제 근데 결국엔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제가 처음에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막 그 고민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잠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전도를 해보겠다는 의욕에 막 계속 그 고민한 잠을 들어서 딱 깼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. 밭에 일하러. 이거 또 어떻게 하냐. 그러다 이제 둘째는 끝나면 이제 안타깝게 복음을 못 전했어요. 그래서 어차피 내일 전도 시간을 주시니까 그때는 진짜 꼭 전해봐야겠다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나한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. 이제 둘째는 어떤 생각이 들으면 내가 오늘 고추를 따나 말고 내가 오늘 저 할아버지한테 말을 정말 이상하게 하고 못하고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못 전해도 진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전해봐야겠다. 진짜 말을 못하더라도 이상하게 하더라도 그런 복음을 전해봐야겠다 딱 생각이 드니까 수요일날은 내일 도회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했는데 수요일 때에서 저희 막 어제부터 막 내일 꼭 전도하자고 막 겨울에서 아침 막 대파랑부터 일어나서 이제 도형판 하러 갔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. 오래 걸리고 막 잘 안 되고 자재도 모자라고 그래서 막 또 이제 마귀의 마음이 드는 게 역시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그냥 내가 좀 서로 좀 트러블이 있더라도 하나님한테 할 말은 하고 뭐 했어야 되는데 혼자 준비하게 하니까 뭐 장판도 모자르고 뭐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. 도배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배사로 한 30년 일하셔서 제가 좀 아는데 절대 도배하는 거 쉬운 거 아니고 그 6시간 안에 절대 못 끝내고 무조건 하루 걸린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무조건 1시에 끝낼 수 있대요. 1시에 안 끝나는데 앞만 봐도 그래도 근데 제 안에 좀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 1시에 끝내보자. 하나님 역사하시겠지. 근데 뭐 해도 끝이 안 나고 진정이 하는데도 이제 마을원들이 좀 전도를 이제 다른 말 다 전도하는 거 보고 좀 아쉬웠나 봐요. 전도 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솔직히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막 순간 또 그런 미움의 마음도 생기고 막 전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악한 마음을 주나.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에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
이제 그 찬양인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잠깐 내색이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시켜주니까 고맙더라고요. 근데 좀 그동안 제가 이제 찬양팀도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말씀처럼 내가 정말 세상에 박수받고 영광 막 그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받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또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막 그 처음에 수요예배 콘티를 짤 때도 진짜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좀 먼저 앞섰거든요.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저 모르게 있었나 봐요. 좀 제가 좀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요. 콘티를 막 계속 짜는데도 막 잘 안 되더라고요. 좀 제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그래서 콘티를 짜도 이거는 어른들이 안 좋아할 것 같고 이거는 뭐해서 안 되고 콘티가 안 짜지면 막 새벽에 이제 다음날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 출발하는 주일 새벽 4시까지 혼자 콘티를 짜고 있었어요. 중간에 저는 무슨 제가 작곡가가 된 기분이었어요. 콘티를 짜다 이거 아니야 막 이러고 이것도 아니야 이러다 이제 그래 결국 이게 또 내 힘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막 하나님께 막 계속 기도했어요. 한 30분을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으로 진짜 해달라고 해서 이제 결국 콘티 짜고 갔는데 그동안 근데 그 와중에서도 막 멘트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생각하고 다 좀 저 박수 받는 그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막 찬양팀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도 처음엔 하기 싫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정말. 그래서 율동도 새로운 율동 배워가면 혼자 집에 가서 연습하고 막 1시간씩 거울 보면서 연습해요 율동을. 엄마가 한심하게 보더라고요. 군대 갔다 온 24살 아들이 거울에서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45도 각도 막 혼자 생각하면서. 근데 그 연습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? 내가 막 율동팀의 에이스가 되고자 연습하는 건가? 근데 에이스가 왜 되고 싶은 거지 내가?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두 번씩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좋네 기분이 좋네. 이게 율동을 하나님 기뻐서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연습하면서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하면서도 그 문제랑 계속 싸웠어요. 율동을 하면 그래 내 진짜 기뻐서 해야 돼 하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계속 찬양을 통해서 알려주니까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내가 말하고 좀 세상에 주목받고 이런 게 사실 별볼이 없는데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수요 예배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집회 때 은혜 받아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나봐요. 목이 완전 나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여서 어제부터 계속 분부에 가서 목 아플 때 먹는 약 달라고 내일 찬양인도 해야 되니까 목 아플 때 먹는 약 계속 달라고 그래서 좀 잘해보고자 하는 계속 근데 약이 없다는 거예요. 약이 없고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목사님이 중간에 오신다길래 제발 목 아플 때 먹는 약 하나만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오셨는데 갑자기 맞다 미안해요 상현이 까먹고 안 사왔어요 이러고 나도 모르게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진짜 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점심 먹다 말고 혼자 간사님한테 차 타고 가서 약을 사와야겠다고 진짜. 그래도 이제 하나님 또 찬양 인도자의 그걸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 어떻게든 해야 돼 하면서 혼자 오늘 목에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사서 용박사 먹고 이부프로펜 먹고 약이란 약은 다 집어 먹고 했는데도 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하나 있는데 이제 연습하는데 연습도 잘 안 되고 목에 오늘 또 하나 삑살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거 이대로 하면 삑살이 100%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간사님이랑 이제 승덕 형제랑 갑자기 전도를 한다 그래서 그래 또 이제 저랑 승덕 형제랑 전도 파트너인데 못 가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.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한 마음 예배 이제 준비하느라 못 가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좀 계속 이제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제 나오라고 했는데 이제 승덕 형제가 가져간 얘기를 듣고 바로 딱 정신이 드는 거예요. 진짜 모든 건 진짜 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런 건데 내가 그냥 너무 정말 그런 내 피님의 환상을 쫓고 그러고 있었구나. 이제 찬양인도
이제 찬양을 하러 갔어요. 딱 갔는데 뭐 쉰 목소리로 막 하는데 막 어르신들이 막 글씨 못 읽으시는 분도 계시다 해서 막 계속 가사 불러주고 찬양해야 돼서 이제 막 연습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냥 가자마자 그냥 오늘 하나님 찬양하러 왔고 다 같이 찬양하려고 내가 그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콘티 짠 거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자 했는데 막 갑자기 막 할머니들 막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시는 찬양인지 막 박수치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막 저도 지금 완전 쉰 목소리로 막 혼자 막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뭐 부흥이 쓰리라 소요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억도 안 나요.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찬양인도 했는지 막 기억도 안 나요. 막 옆에서 보는데 진짜 약 먹은 사람 같았다고 미친 사람처럼 뛰면서 했다고 보는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막 끝났는데 막 할머니들이 청년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거기 계신 사모님이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. 네, 이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면 그동안 솔직히 이제 막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제 제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. 하나님께서 그걸 올려주시는 거라고. 그래서 그럼에도 막 용기가 없으니까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. 막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 막 저도 두산 베어스 팬이거든요. 근데 막 두산 베어스 선수 데이터는 쭉 훑고 막 장단점 막 이런 건 다 알면서 막 찌르면 얘기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안타까워서 진짜 막 오늘은 막 이제 저 혹시라도 전하게 되면 말 못하더라도 진짜 복음을 전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또 형제를 통해서 막 저희 솔직히 이제 월화수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일만 하고 막 복음은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진짜 뭘 잘못했나 막 나 때문에 이러는 건가 막 내가 죄 지어서 이런 건가 막 고민되고 진짜 좀 우리가 진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어제 들은 생각이 막 우리가 그래도 구주받아서 구주 따드리고 그렇게 하는 이제 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내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미약하게나마 전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걸로 감사해야지 막 생각하면서 막 갑자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막 그분이 이제 조선의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이제 의료 봉사도 같이 했잖아요. 그 생각이 나면서 그래 봉사하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구나. 그리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렇게 170년 뒤에 우리나라 이 작은 마을까지 교회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. 그 생각 딱 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하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그분한테 느껴졌다면 그래도 그가 이 소요 마을의 부흥을 위해서 작은 한 계단은 놓은 게 아닌가라는 마음에 또 감사한 마음도 들더라고요. 또 뭐 여러모로 일하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도 계속 저희 출발할 때부터 너무 시끄러웠거든요. 그래 막 시끄러운데 왜 이렇게 시끄럽나 정신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거 보면서 어제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일마을에 왜 붙어 있어야 되나 그걸 좀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서 왜 진짜 붙어 있을 때까지 일마을에 내가 맞든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승덕이도 우리가 지금 복음 못 전하고 있지만 할머니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가 한테 반문해도 우리는 진짜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복음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하시라고 이런 파트너 붙여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또 이제 군대 전역하고 한 3년 만에 수련을 왔는데 또 이렇게 용기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선교였던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